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경을 여러분 눈앞에 들면은 성경이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근데 만약 이 보이는 성경을 제가 등 뒤로 숨기면 성경이 보이시나요? 안 보이죠? 그렇다고 이 성경이 없어진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다시 성경으로 제 얼굴을 가리면 가려지나요? 안 가... 네, 안 가려지도 안 가려져도 좀 가려진다고 생각해 주시고, 만약 이랬으면 제 얼굴이 보이나요? 거의 안 보이죠. 근데 그렇다고 제 존재가 사라지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어떻게 그걸 아셨어요? 뭔 이게 이상한 말인가 싶죠. 근데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갖고 태어나는 능력이 아니래요. 눈앞에 보인다고 해서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거는 계속되는 훈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바로 전문 용어로 대상 영속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능력은 6개월이 된 아기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6개월 전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아기가 그냥 모빌만 바라보고 그 앞에서 엄마 아빠가 뭐 안녕 뭐 이렇게 했다가 사라지고 이래도 전혀 반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눈앞에 누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이런 감각이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6개월이 되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은 엄마 아빠의 껌딱지가 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자기 눈앞에서 엄마 아빠가 사라지면 무서운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어졌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도훈이가 이 대상 영속성이 생길 때부터는 화장실에서 문을 닫고 화장실을 못 가요. 왜냐면 막 울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화장실 문을 닫으면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6개월 전부터 무엇을 훈련을 시켜야 되냐? 깍꿍놀이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얼굴 가렸다가 깍꿍 하면서 나타나면 아기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눈앞에 사라졌던 존재가 다시 나타나니까. 그래서 엄마들이 그 깍꿍놀이를 훈련을 계속 시켜줘야 된대요. 문 뒤로 숨어서 문에 자기를 가렸다가 문을 열면서 깍꿍 하면 아이는 엄마가 사라졌네? 두렵다가도 다시 엄마가 나타났네? 안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 깍꿍놀이의 훈련을 계속 해야지 내 눈앞에서 사라져도 엄마가 없어진 게 아니구나 라는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손으로 깍꿍하면은 아기들이 그 손을 치워요. 뭐 하시는 거예요? 다 알아요 하고 손을 치우는 거예요. 이제 드원이는 이제 19개월인데 대상 영속성이 한 24개월까지 된대요. 그래서 장난감 가게를 데리고 가면 혼자 잘 놀아요. 근데 집에 가야 되는데 애가 안 가는 거죠. 그러면 도훈아 아빠 간다 이러면 따라올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쳐다보더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이 아빠가 나를 버리고 가진 않겠거니,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아기는 그렇게 하나 둘씩 성장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기를 키우면서 아기의 울음소리를 너무 많이 듣게 돼요. 특히 어렸을 때일수록, 이 대상 영속성이 생길 때일수록 더 많이 울어요. 엄마 아빠가 눈앞에 사라지는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니까. 그렇다고 애를 울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눈앞에 있으면 이 대상 영속성이라는 능력이 생기는데 제한이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울어도, 아이들이 때로는 두려워해도 엄마 아빠는 자꾸 깍꿍놀이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숨겼다가 나타났다의 훈련을 반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 아이들에게 대상 영속성이라는 능력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러면 이런 맥락에서 우리의 신앙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원하는 삶을 하나님이 주고 내가 원하는 상황을 제시해주면 누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기가 쉽겠죠. 근데 하나님이 살아있다라고 말하기는 쉬운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 누가 듣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 기도를 듣는다는 느낌을 안 주시지? 막막한 느낌이 든 적이 있나요? 하나님하고 갑자기 뭐 죄를 진 것도 아닌데 하나님하고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느낌이 안 들어서 기도를 점점 안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내가 딱히 무슨 죄를 진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랑 갑자기 멀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혼자인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이 질문을 갖고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9장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었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힌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야기의 공통점은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셨다라는 내용과, 그래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기둥을, 두 가지 이야기 모두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통의 단어를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는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세운 대로 잘 이루어졌을 때 내가 만족하는 느낌이 형통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그때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에 내가 함께 있으면 성경은 나를 형통한 자라고 평가를 하는 거고요. 세상에서의 형통은 내가 계획하고 내가 만족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오늘 나누는 두 이야기를 통해서 왜 요셉은 그렇게 내 기준으로는 형통한 것 같지가 않은데 왜 자꾸 요셉을 형통하다고 하는지, 우리의 인생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 건지를 좀 배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보디발의 집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셉은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이 채색옷이 벗겨지고 노예로 보디발의 집에 팔려오게 됩니다. 사랑해주는 아빠와 떨어져서 이제는 전혀 태어나서 처음 본 이상한 고위 관료 집에서 노예로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요셉이 살고 싶은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아빠랑 행복하게 사는 거였겠죠. 노예의 삶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게 요셉이 간절히 원했던 삶이었겠죠. 어쩌면 요셉은 팔려가면서도, 아니 보디발의 집에서 살면서도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 아빠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나 아빠한테 돌려보내주세요. 이런 기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세요. 아무리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고 아무리 간절한 소망을 얘기해도 묵묵부답이신 거예요. 아무런 응답도 내용도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가 않아요. 성경은 그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했다라고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형통하다고 평가받는 요셉은 결국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소원에, 요셉의 기도에 철저히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다고 좌절하거나 인생을 포기한 것 같지는 않아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겼다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은혜를 입어라는 말을 원문으로 보면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되게 재밌는 표현이에요. 요셉이 주인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게 바로 히브리어의 되게 독특한 표현인데요, 요셉은 자기의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망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원하는 기도 응답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걸로 자신의 삶을 끝내지 않았어요. 그는 보디발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찾아내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보디발의 눈 안에서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 눈 안에 숨어 계신 하나님, 마치 문 뒤에 가려져 있던 엄마가 까꿍하고 나타난 것처럼 보디발의 눈 안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한 요셉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점점 부유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나? 하나님이 날 버렸나? 라는 생각을 할 만한 상황에서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의 마음이 평안해져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방금까지 내 눈앞에 있던 엄마가 문 뒤로 숨어버렸을 때 아이들은 두렵습니다. 엄마가 어디 갔지? 그럴 때 엄마는 다시 까꿍 하면서 나타나는 거죠. 아이는 문 앞에 나타난 엄마를 다시 보면서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분인 거기 때문이에요. 문 뒤에 숨어있는 엄마가 아이를 버린 게 아니듯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엄마가 문 뒤에 숨어 있으면서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여전히 너의 엄마야 라고 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때로는 자신을 우리에게 가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인생이 너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아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나는 너의 인생을 지금도 책임지고 있다. 엄마가 문 뒤에 숨는 거는 너 인생 혼자야, 너 인생 이제 혼자 살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울먹울먹 거릴 때 엄마는 또 까꿍하면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 그렇다고 내가 너를 버리거나 함께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요셉은 보디발의 눈 안에서 찾아낸 겁니다. 너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되어도, 너가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여전히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나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고 중요한 겁니다. 아이들의 인지가 엄마의 깍꿍놀이를 통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똑같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셔라는 성숙한 고백을 하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찾은 요셉은 최선을 다해서 보디발을 섬겨요. 그 집과 모든 소유물을 다스리게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에게 없던 능력이 딱 생긴 걸까요?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세상 사람들을 다스리고 뭔가를 똑똑하게 처리할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기서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았다고 얘기해요. 근데 가정총무를 삼았다라는 건 보디발의 집 전체를 위에서 내려다보듯이 잘 다스렸다라는 거거든요. 자기가 직접 모든 일을 했다는 게 아니라 종들이 각각의 장소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슨 이야기가 생각나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케토네트 파심을 입고 펄럭펄럭 거리면서 케토네트를 입은 형들을 마음껏 다스렸죠.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형들을 다스렸냐면 형들이 요셉 보자마자 죽여버리고 싶다고 할 정도로 형들을 들들 볶았어요. 최선을 다해서 형들을 관리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만 보면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관리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도 그 능력이 있으니까, 그 최선을 다했던 삶이 있으니까 보디발이 쉽게 요셉에게 가정총무의 역할을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하루하루가 모여서 내 인생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학교나 회사에서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그런 일이 생겨요. 아, 이거 내가 할 일이 아닌데, 나한테 필요한 과제가 아닌데, 혹은 아, 이거 내 직무가 아닌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인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일에는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불평불만이 나오고 안 하고 싶어져요. 아, 왜 쓸데없는 일을 시켜? 이 생각이 우리 안에 퍼뜩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그러나 쓸데없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 총리가 인생의 꿈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목표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니,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한 경험이 인생의 어느 순간에 반드시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너무나 나에게 명확한 목표가, 인생의 목표가 나의 하나님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목표에 적합한 일은 하나님이 주신 일 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그 목표에 맞지 않는 일들은 쓸데없는 일, 그래서 안 해도 되는 일, 불평불만하고 남에게 떠넘겨도 되는 일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쓸모 있는 일, 쓸데없는 일을 나누는 주인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그 일이 반드시 생각하지도 못한 상황에 필요한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쓸모 있는 일과 쓸데없는 일을 나누는 그 주인의 자리에 제가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불만한 적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뒤늦게 그때 그거 좀 해볼 걸, 그때 해봤으면 지금 잘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내가 오늘 세운 계획대로 인생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믿음은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일이 반드시 쓸모 있는 퍼즐 조각이 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마치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낀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에 최선을 다하며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를 정말 누군가 미워하는 상사의 눈 안에서, 아니면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주어진 모든 일에 감사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누명을 쓴 옥중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그렇게 승승장구해요. 보디발의 인정을 받고 가정총무와 모든 집에 그 보디발이 자기 먹을 것 빼고는 다 요셉한테 맡겨요. 근데 여러분, 갑자기 여기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위기가 닥치는데, 여러분, 인생의 위기는요, 하나님이 없을 때 찾아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해도 유혹과 위기는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매일같이 동침을 청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크게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이성이 유혹하는 경험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공감이 가지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워서 집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아요. 근데 그때 요셉은 분명하게 거절 의사를 딱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기준이 있어요. 첫 번째, 거절했을 때 8절에 보면은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았고 내 손에 위탁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나 주인하고 이런 관계입니다. 주인이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근거로 첫 번째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뭐라고 거절을 하냐면, 주인이 나한테 금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당신만은 금했어요. 바로 규칙, 법적인 근거로 거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한테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신앙적인 근거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성의 유혹으로 이 이야기를 읽지 말고 누군가 여러분에게 무슨 제안을 하는 걸로 한번 바꿔서 공감을 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은 수많은 제안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 제안을 했을 때 아무 고민 없이 본능적으로 내 감각이 이끄는 대로 선택을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문제가 생겼을 때 본능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뭐가 문제의 원인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감이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요셉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우리가 선택의 기로, 누군가의 제안을 받았을 때 적어도 세 가지의 규칙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일지 거절할지를 고민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의 기준은 이 일과 관련된 사람과의 관계에서 해도 되는 것인가, 법과 규칙에 어긋나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가 아닌가.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에 제안이 들어왔을 때 선택을 해야 될 때 거절하거나 승낙하는 기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요셉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판단을 했을 때 이 제안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제안이라고 분명하게 믿었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갑자기 붙잡습니다. 이 말은, 너 내 말 안 들으면 네 인생 끝이야. 너 이제 가정총무 일도 못해 라는 뜻이에요. 근데 요셉은 여기서 전혀 고민하지 않아요. 그 옷을 벗어버리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진 경험을 했어요. 그때는 자기가 채색 옷을 벗긴 게 아니라 형들이 자기의 채색 옷을 벗겨버렸어요. 그때 요셉은 내 인생 채색 옷이 책임질 수 없구나,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믿음이 생겼기 때문에 요셉은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잡았을 때 네 인생 내가 책임질 수 있어, 네 가정총무 내가 개런티 해줄 수 있어. 그때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고민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벗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당신이 책임질 수 없어. 내 인생 가정총무가 책임질 수 없어. 내 인생 하나님만 책임질 수 있어. 그 믿음이 너무나 확고하고 분명했기 때문에 그 옷이 나중에 자기를 모함하는 근거가 된다 할지라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가혹한 게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줄 알고 그렇게 멋있는 결정을 하고 멋있게 신앙적인 결단을 했는데 보디발이 아내 말 듣고 화가 나버렸어요. 그래서 요셉이 오히려 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기까지 보면 참 억울해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나는 옳은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인생이 꼬이는 것 같은 기분. 생각만큼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보상이 없는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일이 생겼는지 성경은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냥 요셉만 옥에 갇혔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요셉이 억울하죠. 하나님 너무하다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 배경에서 보디발의 결정도 상당히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인권 개념도 없었고, 설령 인권 개념이 있다 하더라도 노예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노예는 그냥 사고 파는 물건이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노예가 감히 주인의 아내를 건드렸다? 즉각 처형을 해도 돼요. 바로 사형시켜도 돼요. 근데 죽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옥에 가두는데 그 옥이 노예들 가두는 뭐 옥도 아니고 왕의 신하들을 가두는 특별한 옥에 가둔다는 거예요. 주인은 여전히 요셉을 믿었을 겁니다. 그리고 평소 아내의 행실도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평소 요셉에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꼈던 보디발은 쉽게 죽이지 못했을 겁니다. 요셉은 그래도 분명 억울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리 하나님 은혜로 목숨을 잃지 않았어도 왜 내가 이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나. 어쨌든 옥에 갇히고 가정총무라는 평안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원망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두 번째 이야기에서도 요셉은 지금까지 하나님과 함께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요. 그랬더니 또 간수장의 신임을 얻고 간수장이 그 요셉한테 모든 일을 맡겨요. 요셉한테 맡긴 일은 간수장이 검토도 안 해요. 너무 믿고 맡기니까. 요셉은 유혹과 잘못된 제안에 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았고 기대한 것보다 별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선택하면 하나님이 끝내주게 갚아주실 것 같았는데 보디발이 결국 화가 났고 안정적인 삶을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왜? 채색 옷이 벗겨져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구덩이가 물이 차 있지 않아서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기회가 얻어졌었잖아요. 그 경험이 요셉으로 하여금 다시 떠오른 거예요. 아, 내가 원래 노예면 바로 죽어야 되는데 구덩이가 비어서 내가 바로 안 죽은 것처럼 지금도 또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또 뭘 계획하시네. 하나님이 나에게 또 새로운 삶을 인도하고 계시네. 나의 기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요셉은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이제는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깍꿍놀이를 통해서 문 뒤에 엄마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대상 영속성의 능력을 가진 아이처럼 요셉은 이제 성장해서 막막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셉은 점점 바로에게 가까워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자신의 계획대로 이끌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는 인생은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계획과 내가 함께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계획대로 잘 풀리는 인생은 세상이 말하는 형통일 수 있지만 적어도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인생은 나의 기도대로 나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바로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이 범사에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요셉의 삶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똑같은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간절한 소망이 있을 거예요. 각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이건 내 욕심이지, 기도하기 전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아닐 거야, 그 판단하는 주인의 자리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 이거 정말 갖고 싶어요. 내 인생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간절히 기도해 보세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있고 내가 계획한 대로 인생이 흘러가지 않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상관없는 존재라는 뜻도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는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한다라는 뜻은 더더욱더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없는 것 같지? 내가 너희 기도 안 들어주는 것 같지? 그러나 내가 여기 있단다. 너희가 숨겨진 은혜를 찾아가면서 나를 더 믿기를 원한다. 눈앞에 있어야만 엄마가 있구나, 아빠가 있구나, 그 인식하는 유아기의 단계를 넘어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져야지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내 기도가 응답이 돼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에서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는 성장한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기도 제목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고백이 우리의 종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려졌다고,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이 여전히 계시고 나는 숨겨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뭔가 내 상황이 너무 커서 그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아기가 아빠의 손을 열어서라도 아빠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간구하고 숨겨진 하나님을 찾아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함께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조금 도전을 주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내가 믿는다는 감정, 믿는다라는 이성적인 확신만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믿는다라는 건 변화된 삶의 모습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만을 기대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상황에서 숨겨져 있는 은혜들을 발견하는 신앙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최선을 다한 일이 장차 내 인생의 중요한 퍼즐 조각으로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괜히 이런 일을 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연동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새로운 다짐으로 오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상황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내는 성장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자신에게 맡겨지는 일들이 아무리 쓸모없어 보여도 그 너머에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주신 이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동의 청년들이 자신의 변화된 인생을 다짐하게 하시고, 변화된 인생을 살아내게 하시고, 자신의 인생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기대보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기대를 바라본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이 다를 때가 있을 겁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